제가 느끼기에는 오늘이 최고로 더운 날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 사람과 조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떨어집시다. 그리고 다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조금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하고 한 몇 주 지났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교를 잠깐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이라는 것을 하실 때 심판과 구원의 방식으로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동시에 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된 입장에서 볼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구원을 선택하겠지요. 이건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 속에는 자기중심성, 이기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나는 구원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절대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심판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날에 이제 기독교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이것을 모르고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찬양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느끼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며 나를 구원한, 나를 이롭게 하는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신앙생활 하실 때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구원하시나, 그걸 알려면 나의 죄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이라는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심판당할 자로구나. 여기에서 신앙생활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탈피해야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창조주 하나님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끌어내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창조주의 자리로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이 아니라 나는 흙이로구나. 나는 없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흙 속에 임한 보화, 흙 속에 임한 생명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은 나는 심판받아야 되는 죄인이다. 이걸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걸 깊이 깨달으셔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가 은혜로 감지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표적 이야기를 했는데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외향적인 기적, 인간 보기에 흠모할 만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물론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역사를 하시지만 만약에 그것을 보고 예수를 쫓는다면 그건 썩어질 양식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표적이 지향하고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표적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항상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서 음부로 내려가서 3일 만에 부활하실 사건,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의 모든 표적은 전부 다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이것이 표적이라.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셔서 짐승과 같은 우리들에게 갈갈이 뜯겨 먹히시고 너희에게 생명, 평화, 에이레네를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 표적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제가 질문을 이제 조금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과 우리의 평화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예. 물론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 속에서 그것도 옆에 집사님도 앉아 계시고 장로님도 앉아 계시고 하물며 목사님도 앉아 계시는데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용기 있게 말하실 분이 없으시죠? 근데 한번 진짜 마음속에 가슴에 손을 놓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과연 행복한가? 평화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요,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이 문막만 나가서 덥고, 오늘 진짜 더워요. 나가보십시오. 덥고 짜증이 나고 막 땀이 나고 누군가 또 짜증나는 말들을 하고 환경이 나에게 주어지면 행복하지 않아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진단을 받았는데 시한부 인생의 진단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제가 신방이라고 가서 한다는 말이 아이고 집사님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전도사가 지금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말을 해야지 무슨 소리야 이러실 거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은 환경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익숙한 것으로는 행복의 정도로 삼지 않습니다. 내 밖에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했을 때만 행복합니다 라고 느낍니다. 제 예를 들면요, 저희가 제 아내에게 고백을 했어요. 제 아내 이름이 정은입니다. 정은아,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다. 우리 사귀어보자. 우리 아내의 대답은 냉철했습니다. 싫어요. 아 진짜 뭐 쥐뿔도 없는 게 싫다고 하니까 이게 그리고 또 계속 좋은 겁니다. 또 그랬어요. 또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네가 좋다. 사귀어보자. 아 사귀는 건 안 돼요.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6개월 동안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6개월 동안 제가 집요하게 그런 이후에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제가 사귀자고 했을 때 예 좋아요 사깁시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 안에 엄청난 행복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잠도 잘 안 오고 일어나면 뭐 행복하고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다들 그랬지요. 정말로 그랬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지금 이제 제가 그 고백을 받고 거의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현실이 그렇게 행복으로 다가와지지 않습니다. 물론 뭐 다른 또 행복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 칩시다. 예. 그렇게 뭐 행복으로 다가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고 나와 같이 10년이라는 걸 같이 있어 보니까 내가 가진 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해지지 않아. 솔직히 얘기하면 따로 자는 게 편합니다. 솔직히 민찬이도 있는데 힘든데 따로 자는 게 편하고 좋아요. 거실에서 자는 게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가지지 않은 것, 익숙하지 않은 것,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쟁취해냈을 때 행복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아무리 우리가 설교를 듣고 좋은 말을 들어서 가진 것으로 행복하십시오,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십시오라고 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갈구하는 것을 쟁취했을 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막 입이 찢어집니다. 그건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내 밖에 있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밖에 있는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익숙으로 다가와지면 다시 그것은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만족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항상 갈급함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해갈 우리에게 행복,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맞죠? 고백처럼 사십니까? 제가 오늘 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진짜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봐야 나의 갈급함이 해갈이 됩니다. 여기 이제 젊은이들도 있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지만 아직 뭐 연애도 안 해보고 뭐 아직 연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 결혼하면 또 딱 가짜 사랑이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뭐 넘어가고요. 제가 자세하게 나중에 청년에 내려가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가진 게 없지요. 그리고 이뤄야 되는 게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열망하고 욕심내지요.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예수님을 좀 악하게 표현하면 이용하면서 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청년들이 이 말에 너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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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좋은 직장에 취직해도 좋은 대학에 가도 진짜 예쁘고 사랑스러운 여자, 잘생기고 멋진 남자를 만나도 여러분의 갈급함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기 살아보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진짜 해결은 진짜 답답한 여러분이 늘 들어왔던 얘기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영혼을 해결해 줍니다. 그걸 배우시는 거예요. 평생 동안 성도라면. 나는 거짓된 평안, 거짓된 화평, 거짓된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속에 계속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이 복이란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란다. 그분을 너희가 만족으로 삼아야만, 평안으로 삼아야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누릴 수 있단다. 계속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오전에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 문밖만 나가면 세상 속에서 세상이 하나님이 없이 세워놓은 가치 속에서 생활합니다. 돈이라는 가치, 문명이라는 가치, 그리고 사람이라는 가치,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워놓은 가치 속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문 밖을 나가면 그 삶 속에서 익숙해지죠. 늘 TV 보고 대하는 사람이 그렇고 대하는 가치가 그렇고 세계관이 그렇고 성경 봅니까? 성경 잘 안 봅니다. 그러다가 이 자리에 오니까 생뚱맞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통용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도다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설교는 좀 어렵습니다 하는 겁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익숙해진 건 세상이니까. 저는 지금 익숙하지 않은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시려면 말씀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시면 우와, 만족이 막 되는 거예요. 익숙한 게 막 들려지거든. 세상 속에서는 내가 익숙한 게 하나도 만족과 평안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데 교회에 오니까 내가 익숙한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아멘. 세상 어디에도 이 말씀은 없어요. 이 복음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디에 나가봐도 예수가 복이라는 얘기는 죽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복이라는 얘기 듣고 거기에 익숙해서 여기에 오시면 전혀 해결함이 없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성경이 어렵잖아요.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과라는 것 먹어보십니까? 먹어보셨죠? 저는 풋사과 참 좋아하는데 요즘에 이제 풋사과 막 나오잖아요. 아오이 사과라고 합니까? 저는 그거 나옵니다. 그 이제 사과를 연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입니다. 왜 그렇죠? 맛을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풋사과 안 드셔보신 분 있습니까? 저희 민찬이는 아마 안 먹어봤을 겁니다. 어제 먹어봤나? 그래요. 어찌됐건 안 먹어본 사람이 있다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풋사과라고 하는 것은 파란색에 껍질을 까면 하얀색이 나오는데 깨물면 아삭한 맛입니다. 그 과즙이 나오면서 새콤하면서 달콤하면서 뭔가 시원한 맛과 함께 청량감이 들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100번 내가 성경을 여러분 설명을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맛을 못 본 사람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맛을 본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침이 입에 팍 고이는 겁니다. 이해가 벌써 착착 돼요. 아멘. 제가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말을 못해도 맛을 본 사람은 예수님 얘기만 해도 은혜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게 맛을 본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꾸 설교가 대로 안 가고 있는데요. 영광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9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올려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뒤에 설명할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영광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목자들에게 임했죠. 목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광이라고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서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발생하겠어요? 죄인인데 고작 해봤자 인간들이 인식하는 가치나 발생하지 하나님이 영광으로 바라보는 건 생산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영광이 목자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그 영광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두렵다라고 인식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으로 탁 다가오면 두려워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라서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게 뭐냐면 손에 뭔가 들려 있어요. 뭡니까? 그게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들려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표적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송하지만 사람의 영광은 결코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생성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태적으로, 본능적으로 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내 땀을 흘렸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라고 드리기를 스스로 원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흔히들 그런 사람들을 신앙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일에 아멘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40절에서 44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니 다만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사랑 안 했습니까? 하나님을 무지하게 사랑해서 그들의 열심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양을 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들이 사랑하는 모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하니까 너희가 도대체 내가 주는 영광을 받아 먹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나는 결코 사람에게서 영광스러운 것을 취하지 않는단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를 믿지 않는다고요? 나를 믿지 않는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구나. 내가 영광의 실체인데 너는 왜 영광을 알아먹지 못하고 너희 영광을 나에게 드리려고 하니 그건 가짜란다. 그걸 포기해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서 같이 영광으로 인식되는 건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따르고 있는 거는 거짓말일지 모르겠지만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돈이고 성공이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잘생긴 남자친구, 아니면 축구 잘하는 거, 하여튼 다 지피 모르는 생각들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것은, 이 영광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없어짐과 동시에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구축해놓고 쌓아놔 봐야 들의 풀과 같이 사라져 버리는 영광이에요. 영원한 건 뭡니까?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것만 영광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아들으셔야 돼요.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여러분의 가치를 포기하는 게 먼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던 나의 이기심, 자기 중심성, 그것을 포기해내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영광스럽게 살지 못합니다. 그 비워낸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만이 찬양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영광이라는 것을 정의하면 이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저희에게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문둥이와 같은 저희들을 예수께서 오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올려드려야 그 일만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8절 한번 띄워주시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열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 하시고. 보세요. 10 문둥이를 다 고쳤어요. 근데 한 문둥이만 자기의 깨끗함의 근원이 어디인 줄 알고 그 근원지로 돌아와서 예수님 제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영광을 돌리지요. 근데 그 9 문둥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보세요. 여러분, 문둥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나병 환자로 사는 사람의 비참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겠죠.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근데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라는 선지자가 와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중심성, 자기 이기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가 하지 못한 걸 이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아, 내가 성전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는데 맨날 쫓겨났었는데 성전에 들어가고, 내가 사람들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었는데 늘 못 만났는데 만나고, 여자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났는데 만나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뭘 잊어먹습니까? 은혜는 잊어먹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문둥병자였는데 그것을 고침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세를 평생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갔기 때문에 넘어가서 제가 이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평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번역은 성경에서 평화, 평안, 화평, 평강, 화목이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는데 이 에이레네라는 반대말이 뭘까요?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이 반대말은 제 생각에는 불안인 것 같습니다. 불안. 여러분, 삶에 우리가 불안이라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불안의 근원지는 뭘까요? 불안의 근원지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전에 광야에 대해서 조금 들으셨지만,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땅은요, 불안한 땅입니다. 맞죠? 광야는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는 정착할 수 없습니다. 불기둥이 올라오면, 구름기둥이 뜨면 밤이든 낮이든 떠나야 됩니다. 털고. 그리고 두 번째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저장을 할 수 없습니다. 미칠 노릇이죠. 우리는 저장을 하고 정착을 해야 안정을 찾잖아요. 근데 광야라는 땅은요, 저장도 할 수 없고 정착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여태까지 들어왔던 건 우리의 인생살이가 뭐와 같다고요? 광야와 같다면서요. 근데 우리의 삶의 방식은 광야와 같습니까? 아니면 애국과 같습니까? 애국과 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하셔야 됩니다. 광야의 삶으로 반드시 성령은 내모십니다. 왜냐하면 내 성도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장과 정착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너희 힘과 능력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너희는 의인이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다. 광야 땅은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서 미치는 땅입니다. 불안해요. 저장할 수도 없고 정착할 수도 없고 먹을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하루 걷고 이틀 걷고 몇 년을 걷습니까? 40년을 걷다 보니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 40년 광야를 걸어오게 하면서 내 발 부르트지하게 하지 않았다. 한 번도 만나를 내리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6일째가 되면 꼭 이틀째를 내려주셨다. 반드시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그 믿음의 눈이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인정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뭘 버립니까? 애굽적 사고를 버립니다. 아, 저장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나의 힘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 딸이 맞다면 이 작업을 해나가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맞아요. 광야입니다. 메마른 땅이고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땅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론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시면서 이 표적만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그 성육신이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평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참된 평화와 안식과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물론 그 예수 안에 있는 삶은 고달픈 삶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걸어가 본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 힘 빼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1년, 2년, 3년 여기까지 왔는데요. 앞으로도 인도하실 걸 이제 믿잖아요.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이번에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어디로 갔다 온지 아십니까? 제주도로 갔다 왔습니다. 부러우시죠? 별로 안 부러우십니까? 제주도 갔다 와보셨습니까? 저는 제주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야, 참. 제가 이번에 제주도 처음 갔는데요. 비행기라는 것도 3번째 타봤나 뭐 그래요. 하여튼 비행기는 뜰 때마다 신기합니다. 어째 이게 뜨는지 몰라요. 그리고 진짜 뭐 땅에 있을 때보다 비행기 탈 때가 훨씬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뜰까 불안합니다. 착륙할 때도 이게 착륙할까 불안해요. 근데 제주도라는 파라다이스, 천국과 같은 곳으로 갔는데 그곳이 천국이 아닌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민찬이가 저와 같이 갔기 때문입니다. 민찬이가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제주도로 할지라도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는지. 근데요, 민찬이라고 하는 애가 꼭 제 모습 같았어요. 천방지축이잖아요. 하나님 믿고 이리 까불고 저리 까불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민찬이가 지가 무슨 능력으로 제주도를 가겠습니까? 그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제 아장아장 걸어가지고 무슨 제주로 가겠습니까? 이제 뱃속에서 나온 지 오래돼서 수영하는 법도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근데 민찬이가 제주도를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 품에 탁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나는 좀 고달파요.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 12kg가 돼가지고 무거워 죽겠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비행기에 앉고 싶은데 내 앞에 딱 앉고 있어야 됩니다. 이 민찬이를. 민찬이는 저 때문에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저는 지금 34살에 처음 간 제주도를. 여러분, 천국도 꼭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무슨 제주로 가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거저갑니다. 불안할 필요도 없어요. 거저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예수 안에 평안이 있다. 나의 목적지가 뚜렷하게 보인다.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다. 죽음조차도 예수가 준 나의 이 평안을 뺏어가지 못한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자리도 어떤 환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은 흔들지 못합니다.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이외의 것들에 익숙하여 있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하나씩 버리십시오. 버리면 힘들 것 같고 죽을 것 같아도 버리고 보면 이게 무거운 짐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가벼운 거 맞구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게 가벼운 삶이로구나. 민찬이한테 좀 배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었는데, 참 행복이 있었는데, 자꾸만 나의 본능은 세상 사람들이 쌓아둔 그곳에서, 바벨과 같은 곳에서, 애국과 같은 곳에서 평안을 찾고 영광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없는 저희의 눈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죽음 앞에서 누군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행복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분 안에 있는 평화와 행복이 있다는 것을 내 평생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이제 오롯이 보입니다. 이제 구주가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행복합니다. 이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불신들이 하나님 아버지 벗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되 예수 아닌 것들을 복으로 여기지 않으며 예수님 아닌 것들을 평안으로 여기지 않고 오로지 그 안에서만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 진정 행복자로 살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애굽적 사고방식들을 하나님 거두어 가시고 다시 한 번 더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시며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알기에 하나님 불안하여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사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본체로 되었습니다.